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새라고 하는 것은 틈이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작은 구멍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경쟁할 때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그 틈새를 공략을 해서 전략을 세워서 일을 하였을 때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할 때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틈새 전략의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이 틈새 전략에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틈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대비하고 또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틈새 공략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의 여러 면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새 공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틈새를 잘 방어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공략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의 틈새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단이 공격하는 틈새는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에 기인하여서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받아들이고 남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모든 활동이나 행동이 자기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는 흥미가 없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통합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릭 프롬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공허감과 좌절감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자기 안에 갇혀서 독불장군 형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쁨과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삶 속에서 공허함과 좌절감을 맛보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공허함과 좌절감을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통해서 잠시 동안 쾌락을 얻기를 원하고 또 악행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을 묘사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사람을 적대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고 자기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시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소견, 즉 자기 생각과 뜻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자기 틀 속에 가두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담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아 절제 훈련을 통해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욕심, 내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자아가 우리 가운데서 치솟아 올라서 나의 삶을 지배해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자신을 못 박으신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자아도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행하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앞세울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몸소 사도 바울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것을 의식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의식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땅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천국의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주는 이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가득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단의 틈새 전략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기 합리화를 인지 부조화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인지한 것들이 다른 이들이 인지한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불륜을 저질러 놓고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삶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범죄해도 충분히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을 표현한 말씀을 보면,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자기 합리화의 틈새를 이용해서 죄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정도 죄 지은 것 가지고 처벌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 정도 죄 짓는 것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도록 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이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내가 힘들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지요. 그래서 이 하와가 생각하기에 이 사단이 이야기한 것도 맞는 말일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이 하와가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사단의 틈새 공격에 무너져서, 즉 자기 합리화 유혹에 무너져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먹고 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망이, 죽음이 그에게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자기 합리화의 유혹들을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하나님 일이야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육신의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유혹의 말들을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라고 손을 긋는 유혹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 말씀에도 대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합리화를 이 하나님 말씀에 대입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합리화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네가 생각하고 해석한 대로 네가 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 때 이런 사단이 주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왕의 조서에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이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고발하게 되면 분명히 붙잡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왕의 신하들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고발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발각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즉시 직결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순간순간 이 사단이 주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합리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숨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도 살아남아서 더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합리화를 하는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3.1 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3.1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그런 이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타협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도 교단적으로 그런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참배가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또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하지 않다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갇혀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들도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바로 이 기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사단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죄라도 우리가 괜찮겠지, 이 정도야, 남들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완전히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지를 두고 틈새를 두고 우리 가운데 방치해 놓게 되면 그것이 장성하여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돼 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단의 유혹들이 조금도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방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고 저녁을 마감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9시에서부터 또 하루 일과를 맞춰가는 오후 3시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성의 틈새를 타고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뜨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눈뜨고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눈뜨고서라도 기도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것을 보시겠냐는 거죠. 주님이라면 이것을 행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고 이 십자가 위에다 내 중심적인 그 모든 삶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사는 자기 합리화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